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시니 여러분 귀가 복이 있고 여러분 존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쓸쓸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집에 머슴살이에도 설교가 들리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안에 사례를 다시는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열국이 열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 100인데 내 아내 나이가 90살인데 어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말하고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가를 통해 나온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너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나이 90인데 아기를 갖는다. 그리고 갖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잉타기 직전에 그랄로 이사를 갑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이사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90인데도 너무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고 젊음이 넘치고 남자를 끄는 매력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함께 이사간 그랄에 지나가는데 모든 남자들이 못 가는 겁니다. 서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얼마나 미인이면 90이 돼도 남자들의 시선을 다 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딸들이 사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모두 이제 남편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겠거든요. 그 당시 문화는 미인을 데리고 사는데 왕의 눈에 들 때 남편은 없애버립니다. 죽이고 아내만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여보, 누가 묻거든 나를 오빠라 하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아요. 알았어요, 오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왕궁에 보고된 거예요. 천하 절세 미인이 그 아래 떴다는 거예요. 전에 못 보던 여자가. 왕은 미인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복들이 칼을 차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 뒤가 깨끗하니까. 칼찬 신복들이 와서 여보시오, 저 여성이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 제 누이 동생입니다. 부인 아니요? 아니, 누이 동생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보시오, 이 남자가 어떻게 돼요? 오빠입니다. 그래서 칼을 뽑지 않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다행이다, 안 죽겠다네. 그리고 그 사라를 모시고 왕궁으로 갔어요. 이거 성경에 상세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제가 몇십 년 전부터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믿어요. 사라가 왕궁 침실에 왕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이니까. 왕이 새 여자를 취하려고 가까이 가는데 제가 믿기로는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고 열이 막 펄펄 끓고 중풍 걸리는 것처럼 막 덜덜 떨리는, 가까이 갈수록 더 크게 떨리는. 이상하다. 물러서면 좀 줄어지는 거.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중에 천당 가서 사례한테 물어보면 사례가 다 봤잖아. 사라는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봤거든요. 지금 사라는 가슴 조이며 남편한테 미안하고 이 일을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장미꽃같이 예뻐서 팔자가 사나운 거. 또 다시 마음 고쳐먹고 그 미인을 취하려고 이 왕이 가까이 가니 또 머리가 막 아프고 열이 나고 막 떨고. 이상하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가. 몇 번 그러다가 실패한 거예요. 살아도 보니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그럴 수 없으니까 이상하다. 오늘 왜 이러지?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브라함은 뭐 했겠어요? 기도. 하나님, 아내를 뺏겼습니다. 아내를 뺏겼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아비멜 왕이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놈 아비멜렉, 너가 취한 여자 때문에 너 죽어.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야. 아비멜렉이 아직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짱 갖고 말합니다. 하늘의 왕이시여, 의로운 사람도 죽이십니까?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누이 동생을 했고 그 여자도 오빠라 했는데 내가 온전하게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너가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너가 그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내가 막았느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손대지 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가 살지만 아니면 너와 너 집에 속한 사람 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벤멜렉 왕도 하나님이 소문을 들었죠. 하늘의 왕이 죽이면 다 죽는 거죠. 잠에서 깬 그는 막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우선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아침 일찍이 신복들을 다 부릅니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다 망하게 됐다. 다 죽게 됐다. 이번에 이사 온 아브라함 하늘에서 특별히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내 꿈에 대한 얘기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가족 거기에 속한 거 잘못 건드리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조심해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 그렇게 하시오? 우리나라 망하게 할 일이 있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죄에 빠지고 죽게 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제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룻밤 아내를 이렇게 좀 뺏긴 아픔이 있었지만 소떼, 양떼, 종들, 은천개, 땅 돈 안 주고 그냥 얻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데 아무도 손대지 못해요. 왕이 보호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 안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아내 뺏기고 불행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룻밤 안에 잠깐 뺏기고 떼부자가 되고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는 것처럼 너희들 삶에 개입한다. 하나님은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일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우리 마음의 일, 가정의 일, 부부 싸우는 일, 장사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많이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는지 걱정 많이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피 흘리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아내 뺏기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의롭고 공의롭게 귀하게 총리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공의롭게 바로 해도 원수는 있습니다. 원수 생기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충성하고 바로 살아도 원수는 때때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건 왕이 되는 거나 제사장 선지자 되는 건데 원수 앞에서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 원수가 너 집안 식구라 했는데 집안에도 원수가 나올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생존 경쟁 사이에서 원수가 없겠어요? 회사나 어디서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긴장하게 되고 그런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와 나 사이만, 나 둘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노력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신 부흥에 오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부부가 서로 다투를 때 남편이 여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했는데 다투지 말자. 그때 한참 모자 쓰고 다닐 때 내가 회사에서 나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모자를 빼딱하게 쓸 때니까 내가 모자 빼딱하게 쓰고 오거든. 당신 내 안 좋은 거 알고 좀 조심. 당신 집에 일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아침마를 빼딱하게 하면 내가 당신한테 조심. 그래서 남편이 모자 빼딱하게 쓰고 오면 아내가 조심하고 아내가 아침마 빼딱하면 남편. 그래서 잘 지났는데 하루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터졌어요. 왜? 남편이 모자를 빼딱하게 쓰는데 부인도 빼딱하게 그 대판에 붙은 거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매력인데요.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내게 잘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인간의 매력인데요. 다 못하지요. 근데 특별히 제게는 제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제 군에 갈 때 훈련소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제가 약속한 여자가 배신해서 결혼 못하겠어 4일간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서울 가셔서 사람 불러내서 설득해서 결혼시켜 주시고 고마운 분입니다. 결혼 주례해 주시고 그래서 해마다 찾아갔는데 이제는 일이 많아지고 거기 적어도 7시간은 해야
6시 반, 7시간 해야 갔다 올 수 있어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선물만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오래전에 제가 찾아뵙고 아내랑한테 큰 절을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어요. 오래됐는데. 네, 목사님의 셋째 딸이 예뻐요. 이름이 희주인데. 근데 사람을 찾지 못해 결혼을 못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걱정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목회하셨던 교회 장로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네. 목사님 그 셋째 딸 결혼 안 시킵니까? 결혼시켜야지 뭐 임자가 있어야죠. 그럼 내일 제가 좋은 신랑감 데리고 가겠습니다. 누군데요? 보시면 알죠? 그 이튿날 근사한 청년을 데리고 장로님이 오셨대요. 장로님, 이 청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 아들이지요. 그리고 그 셋째 딸을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친 거예요. 희주야, 이리 오너라.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하고 방에 둘이 들어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방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하고 나오라. 나오니까 희주야,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니 어떻더냐? 모르겠는데요. 됐다, 모르면 결혼하자. 목사님이 무슨 결혼? 목사님 오늘 약혼식 합시다. 목사님 계시고 장로 있는데 제가 성경 읽을 테니 목사님 기도하시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읽으면 성경은 내가 읽어야지. 장로님이 기도하죠. 그럽시다. 그래서 바로 그 약혼식을 한 겁니다. 약혼식을 하자 말자 10일 뒤에 결혼합시다. 결혼식 하죠. 장로님, 이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떻게 10일 만에 결혼합니까? 하루 한 채도 열차하겠습니다. 목사가 준비한 건데 무슨 돈이 있어 금방 합니까? 그럴 줄 알고 갖고 왔습니다. 돈을 한 뭉텅이 갖고 와요. 우리는 그런 사돈이 없어. 나도 목사인데. 그래서 10일 만에 결혼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 근데 결혼 딱 하더니 사람 오니 부인이 좋으니까 아버지 나 사우디 안 갑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에 시험 쳐서 포항제철에 사원으로 들어가요. 목사님 사모님은 셋째 딸 시집 못 보낼까 봐 걱정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니 10일 만에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풀리고 5일 안에 풀리고 짧은 기간에 풀리기를 바랍니다. 못 고칠 병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고쳐주시고 풀지 못할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풀어주시고 제가 28년 전인가 콜롬비아 대학에 2주간 공부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너무 귀하시고 느낌이 좋고 캠퍼스가 너무 좋고 제가 학교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공부를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또 공부하는 게 이제 취미니까요. 지금도 공부하면 행복하거든요. 제 취미를 고3이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공부하는 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곡교회 사임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한 5년간 깊이 공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콜롬비아 학교 기숙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교회를 사임하고 여기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는 이 학교에 공부하면 안 돼.
플러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접고 우리 교회에 섬기면서 플러의 공부는 한국서도 하고 미국서도 하고 자유로워서 잘 마치게 됐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양국교회 사임하고 공부만 했으면 오늘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를 목회 계속하게 하시고 총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교회를 천국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난처한 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면 제3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답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영어로 right now, 지금 당장 여기서 직장의 사업에 인간관계 가정에 걱정되는 거 하나님 지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내가 너에게 개입한다. 아브라함이 개입하듯이 내가 너에게 개입한다. 내가 기쁨으로 개입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작고 큰 일에 복잡한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찾고 좋은 땅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상하게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여 몸에도 개입하셔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